고난을 당해서 너무나 혼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멘붕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짧은 서신 베드로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너무나 혼미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물이 제대로 보이게 그 위치가 보이고 그 사이즈가 보이고 그리고 정말 또 자신이 보이고 또 대적 원수도 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베드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준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모든 사물을 그 사이즈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보게 되는 그런 정말 것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혼미한 상태에서 멘붕의 상태에서 너무나 패닉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 못 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준 이 서신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들의 그 적수가 되는 그 원수는 바로고 네로고 그리고 로마의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세력들이지만 사실은 그들 그 배후에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그런다. 정말 그래서 너무나 혹독한 그런 시련,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그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세력이 있음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는 앞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만 큰 것이 아니에요. 사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능히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정말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맺죠. 아멘 그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런 권세에 정말 전혀 눌리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실 수 있는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이야기하죠.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포로를 돌리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너네가 그것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그냥 정말 패닉이 돼서 거기에서 멘붕이 올 필요가 없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속량하심 통해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에, 당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그 능하신 손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12절에서도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베드로가 실루아노, 신라죠.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로 예상이 되는데 그를 통해서 간단히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내가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 위에 굳게 서지 말고 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계속 변하는 현실 속에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런 원수의 그런 모든 그런 정말 고난 속에서 너네가 힘들어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그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이 사이즈를 조정해 줍니다. 사단의 사이즈도 조정해 주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정말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이즈를, 비율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한 플랜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체로 계시며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또 평강을 빕니다. 맨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성도의 고난이 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성도들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 앞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들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전에도 읽어봤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도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코에어다. 감히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 거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몸의 속량을 받고서 신령한 몸을 저희 또한 입고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아심을 통해,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유업을 이을 자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자들인 것을 정말 이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정말 박해를 받는, 사람 취급 전혀 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가 정말 박탈당한, 그래서 이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이들의 정말 자기들의 그런 모든 그 화를 푸는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가 정말 달려들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집집 가가오를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정말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가치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너네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너네 이렇게 정말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인 것이죠. 우리 1세기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똑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평가절하하고 정말 헌시착처럼 내어버려서는 우리는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10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렇게 모든 플랜을 가지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 사단이 아무리 정말 그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테이크케어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믿읍시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류에게 닥친 이 지금 현재의 많은 어려움들, 1세기에 당한 이 어려운 그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물에 이렇게 터진 것을 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 터진 것을 다시 기운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던 많은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으로 변해가게 하신다. 굳건하게 한다.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어떤 것에도 정말 깨어지지 않게, 그리고 강하게 힘있게, 정말 비실비실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정말 소링하는, 하늘을 향해서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그렇죠.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확실한지가 분명해지죠.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재물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구나.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분명한 터가, 그 알맹이가 견고해지죠. 이런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의 정말 마지막 목적을 잘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사실 오늘 5장 1절부터 앞에 부분의 5절까지 그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정말 위협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각자 플레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각계 전투로 흩어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럴수록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베드로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고,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신앙의 연장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더 약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돌봐야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본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 연령층도 얘기하겠지만 또 신앙의 어떤 연배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젊은 자들이 또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forever true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지요. 사실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현장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그룹 속에서 그 몇 명이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들과 함께 정말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기고 그런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정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찾아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함께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힘들수록 자기 주장을 강하기가 쉽고 그래서 젊은 자들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기가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겪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더 알고 정말 은혜를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잘 정말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확장하고 넓혀야 될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물, 사물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른 비율에 맞춰서 원수를 원수의 사이즈 맞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게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 말하고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어느 신약 성경보다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그런 헬라 말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을까? 그래서 실루아노가 대필한 것을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에게 또 문안하고 또 나의 아들 마가도 그렇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교회는 절대로 독자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비는 이 베드로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